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4장의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서 한다면 그걸로 되었다. 오히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바로잡고 바로 세워보겠다고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보면은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 집에는 거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 너 내일 내 아들 숙제는 다 해놨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숙제 다 해놨냐고 물어보는 이 아빠의 질문에 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형은 자기 숙제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거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숙제를 어떻게 해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형을 끌어들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14장 말씀의 이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먹네요. 아유, 세상에 저 사람은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네요.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형제를 판단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직접 하나님께 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로마서 14장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제는 더 뻗어져 나아갑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주의하라,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혹시나 내가 다른 형제 앞에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주의하랍니다. 신경 쓰랍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끊으면 됩니다. 그래도 불편한 것이 자꾸 눈에 띄면은 그냥 입을 조용히 다물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뭔가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무 고기나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또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우상에게 드려졌을 수도 있는 그런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다고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고기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의 이 자유함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 되고 근심이 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 안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서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은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랍니다. 단지 내가 죄 안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어떻게 부딪히거나 거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정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단어가 떠올라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한 친구가 회를 전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나기만 해도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원하고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식사 장소를 이렇게 딱 정합니다. 해산물 뷔페, 초밥집.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그 친구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자주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아무런 훈육도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까지 비인격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혹시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틀어진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놓친 배려가 없는 훈계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내 모습을 보고서는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 형제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위해서 배려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흔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의 배려가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서 그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추수할 때에 그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혼이 난 새신랑이 있다면 그 새신랑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인 도피성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늘 욕심과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지만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참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만 만나면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형제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은 늘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지만은 여러분 아예 인정하고 나면은 실망할 것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성품과 내 인성을 뛰어넘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배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랑과 배려를 주는 쪽보다 사랑과 배려를 받으려는 쪽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배려받고 싶은 경우보다 배려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저울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겠다고 말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 저울 반대편 쪽에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일지를 고민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랑과 어떤 배려를 받은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흘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 배려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떤 다른 무엇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생활 그대로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당장 교회에 나오고 싶게 만들 만큼 그렇게 본이 되고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오고 싶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다른 사람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형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드러내는 창문으로 써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랑과 배려에 흠뻑 젖어서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배려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형제가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